오늘은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합니까? 그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인생의 어떤 큰 꿈과 소원을 이루려고 계획을 세웁니까?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는 큰 꿈과 수많은 소원들에 대해서 가슴에 품는 것은 좋지만 그것에 짐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수많은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소원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수억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한 꿈 좋습니다. 또 책을 많이 쓰면서 세계를 다니며 그 책들을 수십 톤씩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또 넓은 땅을 사고 큰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선교센터로 사용하면서 전 세계 방송을 한다는 꿈, 또 수많은 일꾼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는 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열방 중에 선포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자유를 얻고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쉬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이전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만들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녁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저녁은 무엇입니까?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수고해야 될 일과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것.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쉬는 것이 죄인 줄로 생각하고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밤낮 일합니다. 미친 듯이 일합니다. 죽으라고 일합니다.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하게 되고 성공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쉼이 없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항상 피곤하고 긴장되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금방 교만에 빠지고 좌절에 빠집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쉼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쉬는 것을 챙겨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을 때 주님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너는 쉬어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하고 또 오후에는 2시간 동안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산책하고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저에게 자 월요일이 되었으니 미친 듯이 달려가자 라고 말씀하지 않고 쉬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쉬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꿈과 소원, 세계의 비전, 수많은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묶인 자와 눌린 자와 부르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은 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쉬면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미친 듯이 예언을 하고 왕들에게 경고하고 백성들을 회개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쉬거라. 그리고 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흐름을 따라서 부르짖는 것이지 내 육체를 따라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세 가지를 그 스태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주할 때 내 힘으로 반주하려고 하지 말고 힘을 빼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 반주를 하라. 기름 부으심이 앞서가고 내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설교할 때 내 힘으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목에서 힘을 빼고 팔다리에서 힘을 빼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설교하라. 기름 부으심이 앞서가고 내가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 이것을 다 전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머리를 굴리며 내가 준비한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전달해야 돼. 그러면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내가 설교해서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됩니다. 또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또 내가 준비한 곡들을 완벽하게 노래해서 사람들 앞에 찬양을 해야지. 그러면 그들이 감동받을 거야. 아닙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찬송을 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앞서가고 내가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리고 내 양은 나를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가고 예수님 따라오세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종인 우리들은 성령님의 종이요 문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정에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만왕의 왕인 것처럼 설교하고 찬송하고 반주하고 봉사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와 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말하기를 주의 궁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나이다.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하나님 곧 성령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문지기라는 것이죠. 문지기는 무엇인가 통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통치하고 문지기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고 문을 열어서 쫓아내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어오게 하고 천사들은 들어오게 하고 문지기는 문을 열고 닫는 일만 하는 것인데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송하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왕이십니다. 목회자들이 100명 1000명 모였다 할지라도 다들 그들이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다들 개성이 강하고 재능도 뛰어나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다들 나름대로의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노릇 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만왕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왕들은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헤롯 왕처럼 벌레 먹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 행세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주의 주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장관 노릇 합니까? 만군의 주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혔다. 그러니 너는 쉬어라.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진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누가 계십니까? 보좌 앞에 7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 고치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보좌 앞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분이 행동대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은 여호와의 영이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하나님의 영이 먼저 행동대장으로서 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말씀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한 대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는 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먼저 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한 걸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이 먼저 임재하셔야 됩니다. 내 개인의 인생에도 눈을 뜨는 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다.
누워 자고 깼는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장 먼저 느껴진다는 것이죠. 눈을 뜨면 우리는 성령님 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의 성령이여 다스리소서, 만왕의 왕이시여 통치하소서라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기도를 인도해 주소서, 설교할 때도 성령님 함께 나가서 설교하시죠. 성령님이 설교를 이끌어 주소서. 여러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흘러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7시간, 10시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흘러가며 찬송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찬송이 성령의 바람을 타면서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지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설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고 사람들의 가슴을 치면서 성령의 금으로 그들을 수술하고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성령의 바람에 얹어서 인도하여 주소서, 성령의 날개 위에 얹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라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킨 바 되었고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고, 우리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계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부담됩니까? 설교, 기도, 찬송, 전도, 사업하는 것, 공부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를 끌어주세요. 그 기름 부으심을 따라 공부하고 사업하고 자녀를 돌보고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안수하고 상담하고 책을 쓰고 모든 일을 하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땀과 피와 눈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재능으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께 입 맞추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쉬십시오. 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루 만에 평생 해야 될 일을 다 하십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평생토록 했던 일보다 죽기 전에 하루 만에 한 일이 더 컸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부르짖었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루 만에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복이고 은혜요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쉬는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